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라.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또 다른 제목을 알려드리면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라.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라. 감독, 집사, 권사,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는 적어도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직분을 맡는 자는 소정의 또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도 엄격한 시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조립되어져서 우리에게 온다면 어찌 될까요? 매우 위험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차가 지나가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무기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가장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먼저 통과한 자야가 되어야 한다고. 자, 어떤 시험입니까?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들이나 집사들이나 다른 자격 요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동일한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매우 각자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면 매우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닌 공익과 또 상대방을 배려한 자세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과 또 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 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요, 영혼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보이지 않는 흉기와도 같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말씀언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게 성실입니다. 집사는 또 교회 직분자들은 말에 있어서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한계를 알고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겠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또한 언제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술에 임박이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말도 어눌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술 냄새를 풍기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안겨주고 또 위험 요소도 되지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편법과 또는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채우자면 정직한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방금 말한
네 가지의 자격 요건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깨끗한 양심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은 양심 테스트장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양심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입니다. 눈 뜨는 그 순간, 의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 양심 테스트장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사람을 의식하는 수준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가 알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명확하게 존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의식이 있을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깨끗한 양심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신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모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없는 가운데 모양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무슨 말일까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인격적이고 증거가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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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일방적인 믿음이죠. 그냥 자기만 주장하는 믿음이죠. 근데 만약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그 믿음은 비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성취되는 말씀에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을 가지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약속임으로 성취되어 비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 구절도 이런 뜻이구나. 이 구절의 열매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며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소통,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마치 비밀을 갖게 하는 비밀 문서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었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비밀이 됩니까?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곳곳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한 자인 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일구이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양심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수많은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중한가? 나는 말한 것을 지키는가? 나는 술을 비롯한 다른 엉뚱한 취미에 임박히지 않는가? 나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가? 나의 양심은 깨끗한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 뭔가? 유심히 점검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주어지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스스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단어인 것 같아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을 그냥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험을 통과한 자여야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노예를 뜻한 단어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기원이 뭐라고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이 단어가 초대교회 이후에는 봉사와 사역,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떤 자입니까?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서 참 먼지 날리며 그 먼지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먼저 뛰고 달리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어디 등장합니까? 초대교회 때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7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어려운 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한 직분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쟁을 해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지 나는 삶 가운데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늘 치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시험을 통과한 자로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